데이빗 리버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죠.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은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해보니 나에게 문제가 꽤 있다는 거죠. 그 문제에다 숫자를 매겨보니까 한 77가지 정도가 있어요. 77개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77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마지막 77번째 문제다. 그 문제가 뭐길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도 알아. 그런데 이걸 고치고 싶지가 않아요. 고칠 마음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잘못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될 때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중에 가장 잘못된 태도가 어떤 거예요? 문제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고칠 마음이 애초에 없었어요. 상담할 때 제가 항상 주의를 주는 게 그겁니다. 상담할 때 상담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는 게 그거예요. 고칠 마음이 있습니까? 나로부터 얘기 듣고 조언을 듣고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해볼 마음 있습니까? 그 마음 없으면 나로부터 얘기 듣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치겠다는 결심이에요. 물론 뭐 결심 한번 했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천사처럼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뭐예요? 해보겠다. 이 정도는 가져야죠. 이 정도는 가져야 대화할 자격이 있는 거죠. 이 정도는 가져야 상담할 자격이 있는 거죠. 들어보고요. 마음에 들면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래요. 이거는 상담할 자세가 안 돼 있고 대화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1년 52주 어김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들으려고 합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꺼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바꾸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신자를 가리켜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이게 신자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다른 모든 수식어는 그저 수식어일 뿐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서 다른 수식어를 붙여본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 신자가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 신자가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체험들을 했다? 신자가 아니에요. 물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져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신자고, 신자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되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나의 죄악된 마음, 내 중심의 마음을 깨트려도 좋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깨질 때 새로 태어난다. 우리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새롭게 되어지길 바라면서,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길 바라면서 좀처럼 쓰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깨어지지 않으면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일어나는 것인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침체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내가 가라앉아야만 다시 상승이 있는 건데, 내가 죽지 않고서 어떻게 새로움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는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그 재판의 선고를 지켜봐야 했어야 했던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보면서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옥 생활 24년, 벌금이 한 180억인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재판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24년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24년을 선고하고 왜 그에게 이러한 결과를 형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친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한 푼 안 받았어도 내가 가진 공권력을 가지고 나하고 친한 최아무개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강요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고 대통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범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창한 법률의 이야기로 들리면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얘기로 돌려봐요. 한마디로 뭐예요? 대통령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역할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역할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신에게 맞춰봐요.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단순하게 사는 게 맞아요. 복잡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내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인생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대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의 파멸이었던 것이죠. 인생이 파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면 내 인생도 파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높은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살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는 교회나 와야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세상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성공자가 되고 어떻게 대박을 터뜨릴까에만 온통 여러분의 귀에 소리를 들려줄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만,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갔습니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그는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고 살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복이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누구나 다 알아주는 인기를 가진 사람, 자식들이 걱정 없이 잘 커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걱정거리는 없고 그저 웃을 일만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다. 그건 자본주의적 발상이에요. 그건 세속주의적 발상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살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이 들려주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다시 한번 바로 나다.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돈도 별로 없고 권력의 자리하고는 거리가 멀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도 없어. 인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니까 잘 풀리지도 않아서 지금 걱정투성이에요. 나는 오히려. 그런데 이런 나를 가리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축복부터 합시다. 당신은, 옆에 사람 보셔야죠. 당신은 하면서 아무도 안 보면 그게 무슨 당신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축복부터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은 만나주셨어도 이렇게 제자들 모두를 모아놓고 만나주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의 일이에요. 찾아오셨는데 근데 그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은 도마가 없었어요. 출석 잘하세요. 어느 때에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날 결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랬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근데 도마는 현실주의자예요. 내가 만져보고 그 못 박혔을 자리, 구멍난 자리에다 손가락도 찔러보고, 현실주의자, 실증주의자, 내가 경험주의자, 내가 경험해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8해가 지났어요. 8일 정도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땐 도마도 있었어요. 딱 오시자마자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냐? 도마야, 만져봐. 네 손가락도 구멍에다 넣어봐. 옆구리도 찔러보고. 오호, 예수님 정말 상처난 몸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 가리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은 최고의 절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요한이 그걸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도마가 예수님 만져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자면 도마는 이 신앙 고백한 다음에, 전설에 의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전설에 의하자면은 이 도마는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인도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보면 도마교회가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왜 우리가 복된 사람인지 이유가 거기 있어요.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 안 봤는데도 믿어져요. 예수님 안 봤는데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내가 믿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믿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믿어져요. 예수님 나의 고난 속에서 나를 도우실 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현실에서 경험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믿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많은 재물을 저금 통장에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우리는 많은 연예인들처럼 유명한 사람도 되어 있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알고 서로 축복할 수 있죠? 옆 사람 보십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예수, 그 이름은 비밀이다. 이것은 찬양대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중에서도 탑 시크릿. 군대에서 몇 급 비밀, 몇 급 비밀, 몇 급 비밀 이게 찍거든요, 도장을. 그러면은 그 서류가요,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해당되는 사람만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1급 비밀 취급자였어요. 네, 1급 비밀 취급자. 그래서 저는 딱 어디 가서든지 1급 비밀 서류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탑 시크릿가 있어요. 가장 최고의 이 비밀 문서는 이거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네. 예수님은 탑 시크릿, 최고의 비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우고 부족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축복은 좋은 거잖아요.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닙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분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복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강조점이요, 미래적 영적 구원도 구원이지만 현재적 구원을 더 많이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적인, 미래적, 영적인 그런 구원이 있고 또 현재적, 육적인 구원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현재적, 육적 구원도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도움들을 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복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어떤 마을에 할머니가 있었어요. 꽃을 파는 할머니였어요. 꽃을 파는 할머니인데 이분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얼굴에는 늘 꽃처럼 화사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궁금해했어요. 아니, 나보다 가난한 할머니, 나보다 몸이 약한 할머니, 나보다 비해서 아니 가진 게 없는 할머니, 자식도 없는 할머니인데 어쩌면 저렇게 기쁜 얼굴로 늘 살 수 있을까? 한 번은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생활도 공공하고 외로운데 어떻게 꽃을 팔면서 항상 웃으실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왜 나라고 해서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겠소? 왜 나라고 해서 이제까지 힘든 일이 왜 없었겠소? 아마 당신들의 생애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문제와 아픔을 내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힌트 삼아서 나는 이렇게 내 속에 다짐을 합니다.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기다리자. 우리 주님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나를 장악하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로 하여금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떨이고 있지만 3일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3일 후에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3일 후에 나는 이것을 견뎌낼 것이다. 3일 후에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3일만 기다리자. 이러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철학이에요. 그런데 정말요, 그런 마음으로 3일만 기다리자 하면서 살면요, 이상하게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현실적인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아픔과 문제와 두려움,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두려움을 못 느끼는 존재는 딱 한 존재입니다. 시체만 두려움을 못 느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신앙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가장 측근이었던 제자들조차도 이젠 끝이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니, 저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저기에 매달려 있으니 이제 뭐가 되겠는가? 끝이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3일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죽음의 능력을 깨트려 버리시고 죽음을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새끼래도 호랑이 새끼는요, 역시 호랑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새끼래도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사람이면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들을 다 쪼개서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워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맡기세요. 리차드 니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조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앞에서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노력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모입시다 그러면은 기도하러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건 노력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해야죠. 그러나 어떤 건 어때요? 내 힘을 넘어선 게 있어요. 내 능력을 넘어선 게 있어요. 자식이 아파오는데 내가 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뭐 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부모님이 아파서, 가족이 아파서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내 힘으로, 내 힘 밖의 일이에요. 그럼 맡겨야 돼요. 맡기고 마음은 어때요? 평안해야 돼요. 그게 리차드 니버의 기도였어요. 훌륭해요. 여러분, 부활신앙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종교를 얘기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우들한테 유익이 가야 되니까. 천주교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죽음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의 차이예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그대로 주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십자가에서 죽어 아직도 매달려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져야 돼요.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얼굴은 참 잘생겼는데, 얼굴은 왕자 같아. 그런데 몸은 곱사등이처럼 이렇게 굽었어요. 등이 이렇게 굽었어요. 참 속상했어요. 얼굴만 보면 정말 왕자의 풍채가 느껴지는데 등이 이렇게 너무 심하게 굽어서 조금 왕자로서 체면이 떨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자가 이제 기술자한테 내 동상을 좀 만들어 다오. 동상을. 그 대신 등이 곧게 펴져 있는 동상을 만들어 다오. 여러분, 이렇게 굽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곧게 딱. 자세가 발라야 돼요. 모든 질병은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들었던 얘기를 해요. 의사는 아니지만 모든 질병은 척추가 바르지 못한 데서 온다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운동을 조금 배울 때 하는 말이, 관장님이 척추가 바르지 못하면 질병이 온대요. 하여튼 그랬어요. 동상을 좀 만들어달라. 곱게 펴진 동상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걸 정성껏 만들었어요. 너무 멋있게, 실제 인물보다 더 멋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자님을 위로해 준답시고, 왕자님 이거 동상 너무너무 잘 나왔으니까 광장 중앙에다가 놓죠. 그러니까 왕자가 아니다. 뭘 거기다 놓냐. 저 내 궁전 한쪽 구석에다가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다 잊어버려서 세월이 갔어요. 사람들도 잊어버렸어요. 그 동상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궁전 한 구석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사이에 이 왕자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 그 동상을 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그 동상을 가서 찾아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 동상을 가서 찾아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동상은 어떤 동상입니까? 등이 곱게 펴져 있는 그 동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가면 몇 시간씩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기를 매일매일 몇 달, 몇 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뭐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요즘에 우리 왕자님 몸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우리 왕자님 몸이 옛날처럼 등이 이렇게 굽어 있지가 않아.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펴지는 거예요. 조금씩 펴지는 거예요. 급기야 그 왕자의 몸이 완전히 꼿꼿하게 곱게 이렇게 펴졌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바라보고 살 거예요? 문제 바라보고, 아파 있는 그 사람 바라보고, 내 자신의 능력 바라보고, 부정적인 거 바라보면 자꾸 어때요? 내 인생이 자꾸 기울어요. 내 인생이 자꾸 약해져요. 내 마음이 자꾸 아파져요. 뭘 바라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왕자처럼 매일 몇 시간만 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구역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조금씩 펴져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야, 이게 A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중요하죠. 가르쳐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정예배서에다가도 썼어요. 가정예배서, 이번 주 가정예배서에 아들처럼 바울을 닮았던 디모데가 누굴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바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닮아서 아주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으로 컸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자녀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자녀가 바라본 그대로 살게 될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바라보고 전도사님을 바라보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이라니까요. 에이, 설마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후회하게 돼요? 안 돼요.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목사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전도사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내 교회 담임 선생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을 바라보고 컸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리더로 컸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문제가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크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얼마나 크냐예요. 제가 늘 얘기 드렸잖아요. 양궁 선수들의 첫 번째 훈련이 뭐라고요? 작은 것을 크게 보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동전을 저기 앞에다 두고서 그 동전이 내 눈에 이만큼 보일 때까지 뚫어지게 쳐다보는 연습부터 한다는 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훈련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저 100m 앞에 동전처럼 보이면 그 대신 반대로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눈앞에 이만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이만하게 보일 때 여러분의 문제는 저 100m 앞 동전만큼만 보일 거예요. 이게 달라요. 뭘 바라볼 거예요? 결정하세요.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바라보고 왔던 마음, 이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2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자인 나도 제자인 너희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는 것.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는 원리를 성자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는 원리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냄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세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영생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부르심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네가 세상 가운데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죽고 우리의 육체적 삶이 이 세상에서 마감될 때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천국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천국으로의 부르심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본업이에요. 따라합시다. 돈 버는 일은 조금 더 크게. 돈 버는 일은 부업이다. 전도하는 일이 본업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살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도 믿습니다. 이제 주여,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각각의 현실적 상황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게 맡겨진 일, 현실적인 일 성실하게 하면서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주님 열심히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